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3절 말씀하고 14절 말씀 두 군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완전히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정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복음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답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합니다. 왜냐?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 그 자체가 죄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가 돼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재앙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사망을 무서워해서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사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게 문제가 돼요. 내가 무슨 사람들 간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문제가 되고요. 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문제가 되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고요. 내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로 와죠. 결과로 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아니고 결과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누굴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네.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네. 그런데 그 선지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떠나,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예 상태로 들어가요. 이 말씀을 떠나서 노예 상태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으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포로 상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양을 잡으라 그래요. 양을 잡아라. 양 피를 받아서, 흠없는 양, 그것도 제일 깨끗한 양의 피를 받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빠져나오게 하면서 누구를 세우느냐,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듭니다. 제사장.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만날 뿐더러 뭐하냐, 자꾸 죄를 짓거든요. 예. 근데 그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성품.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 근데 양 잡고 소 잡고 피 바르고 피 뿌리고 해도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보려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왕. 네,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울 왕 세웠죠.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전 지을 모든 것 준비하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우상을 다 데리고 오고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몰라요. 아예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왕국이 갈라져서 왕들이 쭉 서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선지자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왕도 왔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창세기 11장에서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가지고 11장 문제까지 도착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근원적인 복. 언약을 이루겠다고 복을 주셨어요. 시대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재산 싸움의 원인이, 집안 싸움의 원인이 롯이 됐어요. 예.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될 텐데 집중을 못하고 또 뭐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지 네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먹고 사는 대로 가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갈대아보다 더 망가진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마누라 팔아먹고 죽을 고비 넘기고 거기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사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서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해요. 10년이나 지났거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또 실수합니다. 여기서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인데 10년 동안 안 믿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인데 10년 동안 안 믿음. 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니까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약속은 성취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걸 이룰 능력이 안 되고, 내가 방법으로 취해왔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자,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 왕도 왔고요, 제사장도 왔고요, 선지자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또 그런 줄 몰라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맞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 맞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증,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나는 연약하대요. 맨날 연약하대요. 뭐가 그렇게 연약한지.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연약한지. 네. 자, 마음에 상처 가진 사람들. 마음의 상처는 누구든지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판단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삶의 지장을 받아요. 그 상처 때문에. 지나간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병이에요, 병. 네. 그리고요, 기분 좋을 때는 성령 충만이었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완전히 악령 충만이에요. 아니 뭐 그런 성령 충만이 다 있습니까? 네. 제가 그랬죠. 고기 먹을 때는 성령 충만해요. 고기 먹을 때. 배 좀 고프면은 성령 충만 안 해요. 성령 어디 가셨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완전히 병입니다. 네. 완전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뭐가 내가 믿냐? 네. 뭔가 전도가 되는 것 같으면 만나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면 막 성령 충만이고, 네. 사람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완전히, 네.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은 뭐 괜히 내가 이상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막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왜 생명 얻고 살아나야지 왜 복음을 안 받냐? 막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계속 나에게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되냐? 정신에 이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신에 잡혀버려요. 예수 믿고도요. 아니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우울증 오더라고요. 우울증. 네. 사모님 중에 우울증 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까지 질병이, 육신까지 질병이 와요. 왜냐?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나는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뭐냐? 딱 하나 놓쳐서 그래요. 딱 하나 놓쳐서. 뭘 놓쳐요? 집중을 놓쳐. 집중.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수학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수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 그죠?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 공부 안 하고 수학책 밑에다가 스마트폰 놓고 보면 결정적일 때 들통나요. 선생님한테 안 걸려도 결정적일 때 들통납니다. 언제 들통나요? 시험 문제를 딱 수학 문제를 받았을 때 들통나요. 수학 시간에 집중 안 한 게 들통난다니까요.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만화책 놓고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만화책 놓고 보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안 걸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뭐 왔을 때요? 시험 문제 앞에서 딱 걸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요. 인생의 길을 가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딱 뭔가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평상시에 괜찮아요. 평상시에. 근데 문제, 인생 문제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깜깜한 거예요. 왜요? 예배 드려봤습니까? 기도해 봤습니까? 진짜 찬송해 봤습니까? 말씀 봤습니까? 강단 메시지 받았습니까?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집중 안 한 거예요. 집중 안 한 거예요. 어디에 집중 안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한 거예요. 언약에 집중 안 한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통틀어 갖고 내 걸로 가져와요. 그럼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걱정에 집중하고 염려에 집중하고 근심에 집중하고 방법에 집중하고 해결책에 집중했어요. 어디에 집중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집중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집중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집중의 의미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 중심을 세우는, 중심을 세워요. 왜요? 우리가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요. 자꾸 분산되고요. 분열되고요. 혼란스럽고요. 집착하고요.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중독돼 있습니까? 우리 하루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니까 저녁 10시 드라마 시간이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거기서 은혜 다 받아요. 잘생긴 남자 배우, 이쁘게 생긴 여자 배우 나오면 은혜 다 받아요. 랩런트들 어디에 가장 은혜됩니까? 스마트폰, 영상, 게임 제일 은혜된다니까요. 중심이 어디에 뺏겼냐? 중심. 예배 드릴 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누가 왔냐 안 왔냐. 중심이 뭡니까? 교회 어떠냐. 오늘은 목사님이 머리를 올렸냐 안 올렸냐. 중심이 어디 왔냐 말이에요. 중심.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게 집중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탁 빼내올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빼내올 때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 왜 성막을 짓느냐? 중심, 삶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요, 예배요. 삶의 중심이에요. 왜요? 하나님 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제가 매일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구원의 길만 그래요. 그냥 계속 구원의 길. 좋습니다. 네, 구원의 길이 뭐 틀립니까? 맞죠. 100% 맞죠. 그래서 그 교회 그 메시지 들은 렘넌트를 제가 데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생각해봤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깊이 생각해봤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나 빼고 일단 하나님 생각하라니까요. 나 빼고 일단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중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다르게 말씀 들어요. 다른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도 안 주시고 기도 응답도 안 주시고 나 교회 안 가. 뭐 하나님이 자기하고 무슨 대를 겨루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대로 하나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생사화복을 움직이시고 나를 완전히 나의 주관자 되시고 저 사람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응답하실 수 있다. 이분이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음이 안 보여요. 안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그냥 스폰서가 보일 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질병 걸리면 내 질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 내가 자식 키우는데 어려우면 내 자식의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맞죠? 맞는데 거기까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거 하나님 비서라. 운전할 때 기도해요. 아니 무슨 보디가드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는데 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무슨 하나님 운전기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이제까지 있었던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완전히 직통으로 열어주시는. 그래서 휘장을 찢었잖아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누구예요? 참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어주셨어요.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어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사단을 완전히,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완전히.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하시겠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다 중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다 중심을 두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게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 다른 게 내용이 아니고 그게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용이냐?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온 것은 결과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놔두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우리가 분산되고 분열되고 막 이러니까 누구를 묵상해라?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네, 영접하는 자. 성령이 어디 계셔요?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 속에 영원토록.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악령을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네. 성경에 계속적으로 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 얘기.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에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누굴 부르시느냐?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쳐있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요? 네,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네. 자, 거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거기에 누가 모였냐? 거기에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모였어. 의심하는 자들도 모였어.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부활하셨잖아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하시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집중적으로 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에게 임합니다. 너희 두세 명이 있는 곳에, 교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합니다. 지난번 중직자 강의 보면서 저도 배웠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한다. 아니요, 심령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하는 모든 곳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왜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게 바로 집중의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집중의 내용이에요. 집중의 내용.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 새벽 기도에 사실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게 뭐냐? 66권에 꽉 차 있거든요. 66권에 있는 이 내용을 매일매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온 거.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온 것만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의 방법은 뭡니까? 집중의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네.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죠.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와 뜻과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와 계획과 뜻을 보는 거예요. 네. 왜요? 그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 벌써 답 다 나왔잖아요. 지금 3대지인데 결론 안 내렸는데 답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집중하면 돼요. 이번 주간에 집중만 하시라니까요. 문제 왔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 집중해라? 하나님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라?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문제는요, 몰라요.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니까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오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2장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을 끝난 겁니다. 어떤 역사 있었습니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아니, 맛있는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막 뜨겁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이번 주간에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네. 이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수학 시간에 딴짓해야 되는데, 영어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이 저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납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 성령 충만, 네, 계속 되는데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아, 입만 열면 뭐 하나님 말씀이야. 입만 열면 뭐 강단 메시지에 뭐 어떻대? 근데요, 어떻게 되느냐? 15개 나라에 산업인이 붙어버려요. 네.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우리 현장과 문제 속에 임해버려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포럼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현장의 악령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포럼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실수했어요. 그런데 뭐 했냐? 단을 쌓았다니까요. 단을 쌓았어요. 뭐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계속적으로. 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네. 왜? 자꾸 우리는, 네, 사단이 지금 완전히 박살났는데 꼬리가 살아서 뭐 하게 만드냐? 말씀 못 붙잡게, 집중 못하게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집착시키고 중독시키고.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성도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세상 방법,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고, 네, 단풍놀이 가야 되고, 안 가면은 성령 충만 안 하고 가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인지 악령 충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시간, 그게 뭐냐? 개인 기도, 개인 집중. 어느 정도로요? 행복해질 정도로. 네.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정도로요. 네. 제가 살짝 놓친 게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불 안에서 안 행복하면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안 행복하면. 근데 새벽 예배 한다고 하면서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살짝 놓쳤는데, 이번 주는 한번 새벽 4시 반에 4시에 한번 해보랍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문제 다 알고 계시고 내 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네. 그 깊은 시간을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고백만 해도, 네, 살짝 한 30초만 고백해도 벌써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다 놔두고, 뭐 딸들도 놔두고 남편도 놔두고, 예, 집안도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다 놔두고, 일단 놔두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서 함께 집중의 시간입니다. 함께.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초대교회가요, 날마다 울었대요. 날마다 울었대요. 야, 오늘도 살아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구나.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네. 날마다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복음을 향한 집중, 복음의 내용으로 집중,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만나야 되고, 그걸 이기고 지금 주일날 오신 거예요. 그 함께하는 집중, 함께하는 집중. 그리고요, 증인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증인의 시간. 네. 그래야 증인되죠. 어떻게 증인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도 못 살리는데, 내 가정도 못 살리는데 진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경남 어떻게 살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 번도 못 살리는데 후대 미래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237개 나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누려야 돼? 하나님 누려야 돼. 하나님 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말씀에 집중되면 어떻게 되냐?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네, 올바른 치유가. 네, 왜요? 이거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네, 이걸 창조를, 새로운 창조 치유 받으려 하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향해라.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에게 둬라. 복음에 둬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왜 138 하느냐?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맞다. 하나님의 형상은 종자 자체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다 뭐 가졌어요? 언약 가졌어요. 자녀를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세요. 참된 치유 일어나고 참된 서밋, 완전한 서밋으로.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앞둔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시험을 앞뒀잖아요.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 속에서 계속 그 포럼해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럼해 주세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럼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보여주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이 어떤 응답을 받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까지 이 집중 속에서 치유되는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중을 바꾸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사 악령의 모든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으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가장 귀중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